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무덤에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네,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리마대 이 요셉에게 친구가 핀잔을 했어요. 야, 너 정신 나갔어? 그랬어요. 야,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무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에게 주다니 참 너 기막히다. 한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씩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 그랬어요. 뭐가 괜찮을까? 예수님이 주말에만 잠깐 쓰시고 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 그랬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갚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말에만 잠깐 쓰시고 돌려주시겠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오늘 먼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가 장례 치른 그대로 몸을 둘둘 말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나사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까요? 뛰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네. 자,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라는 걸 합니다. 사망 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심장이 멈춘 거죠.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괜히 근심하고 계세요. 이게 뛰었는가 안 뛰었는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렇다면 그의 심장도 다시 뛰고 있었을 겁니다.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와, 예수님 부활하셨대, 무덤이 비었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라면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주부터 왠지 뭔가 식어져 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스러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 이전으로 돌아가죠. 고난, 죽음, 고통, 슬픔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었는데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있었는데 우리의 사명감은 다시 연약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이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옛날 습관에 머물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 자기의 익숙함 속에 다시 젖어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반대말은 단지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반대말은 어찌 보면 과거의 익숙함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었던 습관이나 마음이 편했던 자리, 영적인 나태함,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들이 먹을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불러 먹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수도 있겠죠. 생계가 어려워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 바다와 고기잡이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던 자리입니다. 다시 돌아갈 자리가 아니라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다시 그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인데 다시 옛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이 그 긴 밤을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몸은 열심히 일했지만, 수고했지만 거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제3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예전에 나의 편했던 삶으로, 어찌 보면 나의 익숙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마음은 무엇인가 여전히 허전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쁨은 예전 같지 않은 삶입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이러라고 불렀니? 내가 너희가 다시 여기 오라고 내가 부활했니? 라고 혼내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책망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비록 우리가 예전에 열심은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네 이름은 시몬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는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혼내시려고,
책망하시려고 그의 과거를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시몬아,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때를 나는 잊지 않고 있어.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도, 네가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내가 너를 향해 불렀던 그 부름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분을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에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딱 한 가지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 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너는 네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실패했지만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제자의 삶은 결국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보시려면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 그거 모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의 사랑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주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의무감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으로는 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주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게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다 보면 은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받기 전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명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시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고백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꼼지락 거리기 시작하죠.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뭘 하라고 안 해도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전히 참된 은혜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성도님들을 뵈면 정말 은혜 충만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뭘 꼭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물론 그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요, 단지 위로해 주시고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먹여야 될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양이 있을 수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돌보아야 될 양들이 있죠.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낙심한 이들도 있고요, 외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말없이 신앙이 식어져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도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또는 직장의 일로 힘들고 지쳐하는 이들,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돌보아야 될 양들이, 먹여야 될 양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다시 식어져 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그 뜨거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교회가 나태해지는 이유는 사명감이 식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빈 그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19절에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때는 열정을 가지고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부끄러움의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통곡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죠. 그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기쁨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소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단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것으로만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자리이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자리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여야 될 자리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게 좋습니다. 편한 게 좋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조금 불편한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조금 더 힘든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고백이 있는 교회, 부활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